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원래는 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떨 때는 가는 길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계속 함께 걸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갈림길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반대쪽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고 각각의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쫓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저희가 이 내용 다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은 롯에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길을 걸었었습니다. 함께 지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이 길을 걸을 것 같았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 끝에는 또 다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길을 걷다가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두 길 중에 어떤 길에서 걷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은 본문은 창세기 19장 그 가운데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쭉 살펴볼 내용은요, 비단 이 창세기 19장 가운데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배경 지식으로 좀 많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평생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돈에 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배려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조카 롯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아시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떠납니다. 롯이 한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가보니까 조금 뭐가 아쉽고 여기 가보니까 좀 뭐가 아쉽고 그런데 자신의 모든 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곳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던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롯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죠. 이곳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성경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이 골짜기였대요. 시딤 골짜기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총 5개의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도시당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대에 비하면 그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각각 5천 명씩 있었으니까 이 두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의 총합은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 가족 3명만 살아남습니다. 롯과 2딸만 살아남죠. 자, 그렇다면 그 10,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왜 롯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을까? 성경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요,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쭉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 아시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조카 롯은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의 내용과 결과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왜 롯을 살려주셨다고 나오나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대요? 생각하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롯이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 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구원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말인가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는 많은 분들 중에 대학부 청년부 목자들 계시죠. 목자들은 소그룹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면 이분들이 참 영혼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이건 제 경험담인데 한번 어떤가요? 우리 목자들 같은 경우 저희 대학 청년부 목원들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아나요, 모르나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롯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 저도 새벽에 주로 새벽에 이제 그다음 밤에 이제 철야기도 같은 걸 할 때 이제 마을장 분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혼자 우스갯소리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알까? 한번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놓고 기도한지 몰랐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았던, 나는 전혀 몰랐던 너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요. 그때는 당연히 인터넷, 핸드폰이 없었을 거니까 전화도 할 수 없었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롯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망에서, 위험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롯과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돔에 있으면서도 만족하며 살아요.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영적인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주셨어요. 나의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며 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의 아브라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찬양팀, 국장단과 같은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도를 조용히 하다가 새벽이 됐든 빈 시간이 됐든 조용히 기도하다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기도는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느껴지는 게 뭔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느껴지나요? 이게 후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악물고 잠 깨서 기도하려 왔다고 생각했는데 졸린 눈 비벼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저희가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듣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과 같은 이 땅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꼭 그 성을 멸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조카 롯을 구원해 줄게 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확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아요. 못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만약에 있다 한다면 거기도 그래도 멸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50명 있으면은 안 할게라고 해요. 이제 5를 이제 깎습니다. 45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합니다. 깎다가 몇 명까지 깎나요? 이제 10명까지 깎죠. 하나님 진짜 너무 죄송한데 이제 더 하면 혼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좀 묵직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 뒤로 말 안 합니다. 이 약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 10명 있으면 나는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답을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조건부 답이에요. 그러니까 확답이 아니에요. 조카 롯을 구해 주시겠다는 답을 얻고 싶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라는 답을 주십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 궁금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답을 얻는 경우가 많나요? 아닙니다.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들으셨다는 걸 만다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오늘 센터워시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멸망을 피했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보통 망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 일찍 일어났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의인 10명이 없구나. 우리 조카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왜냐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만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들어간 직장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힘들어서. 기도를 하고 들어간 학교입니다. 힘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집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내가 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기도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신 거야? 라는 원망의 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확답을 못 얻고 오히려 악화되는 때 같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셔요. 그런데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거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조카 롯이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응답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녀의 말 가운데 부모가 생각할 때 헛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부모는 그것이 아름답고 좋게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거절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했던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응답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얻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입니다. 한쪽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롯과 두 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게 19장 초반의 내용이고, 이제 그 조카 롯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결론을 말하면 이건데,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가랍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롯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멸망당할 걸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낼름 뛰어갈게요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18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안 간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19절 보면은 이런 그 구절이 또 나옵니다. 뒷부분쯤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라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자기를 구해 주셨고 빨리 산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에서 건져주는 거는 감사한데 저는 산으로는 못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구원해 주신 곳은 좋은데 저는 당신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한쪽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타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헌신과 기도와 그 말씀에 대한 양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가섭니다. 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저 이렇게까지는 기도하기 싫은데요, 주님. 이 정도 말씀 보는 건 좀 부담되는데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롯이 힘들어서 산을 안 간다고 했을까? 아닙니다. 롯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데 그 구절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소알이라고 나옵니다. 소알. 자, 그럼 소알이 어떤 곳이냐를 봐야겠죠. 소알이 어떤 곳이기에 롯이 산으로 안 가고 거기로 가고 싶어 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눈에 쏙 들어온 곳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어디였을까요? 소알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소알보다 소돔이 더 눈에 확 들어와서 거기로 간 겁니다. 소알은 롯의 두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소알은 작은 소돔입니다. 롯은 마음속으로 아직 소돔을 못 놓은 겁니다. 자신의 전부인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룬 땅인 겁니다. 자신의 인맥이 있고 자신의 경력이 있고 자신의 스펙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이 소돔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킵니다. 롯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롯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꼼쳐놓은 소망입니다. 그게 어딘가요? 소알입니다. 소돔이 없으면 소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롯뿐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왔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한 그 제자의 모습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소알입니다. 빠져나오긴 했어요. 근데 자꾸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 재밌었는데 저기 내가 많은 거 남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겼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목자로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겠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소알입니다. 여러분, 소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라고 나와요. 소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소알은 가깝습니다. 소알은요,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온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내 책상에 있습니다. 내 친구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그것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 이 본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알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뭐래요? 작기도 하오니. 두 번째 특징은 작다는 겁니다. 소돔은 큽니다. 하지만 소알은 작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좀 덜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욕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알인 겁니다. 뭐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겠죠. 소돔은 큽니다. 걸립니다. 들킵니다. 이미 주님이 구원해 준 이상 그곳을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작은 소알들을 우리가 즐길 때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탐심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둡니다. 작은 음란 정도, 세상이 봤었을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그 음란의 틈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소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게 헤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산에 서 있는 존재인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소알에 머무는 자인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롯이 소알로 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해서 간 소알도 머물러 있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 내용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안도 없으니까 그래요. 두 딸과 함께 어떤 동굴로 숨어갑니다. 이 동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두 딸이 차례로 아버지와 잠을 잡니다.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뭐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핑계를 댑니다. 과연 이게 목적이었을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온 이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포도주가 쥐어져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어느 틈에 또 그걸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빠져나오는 틈에 또 포도주는 챙겼나 봐요. 그 포도주를 이용해서 아버지와 함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인 롯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후에 롯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적인 죄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소돔의 모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롯과 두 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소돔은 장소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소돔은 장소가 아닙니다. 소돔은 마음입니다. 마음. 소돔은 특별한 성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은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문제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지. 상황이 문제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은 결코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소돔은 우리 마음입니다. 장소가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돔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은 곳이 어디인가요?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완벽했던 곳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 이 환경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주님, 제 마음이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소돔과 같은 이곳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돔과 같은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소화를 찾아 헤매는 나의 마음이, 이 나의 방향성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소활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죄를 멸하신, 소돔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또 다른 하나는 롯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돔인 소아를 붙잡았습니다. 두 딸은 소돔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익숙한 방법, 세상에 통용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끊임없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자손들을 잉태하여 출산한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거절당한 것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다 아시죠? 어느 시점에 누구를 주시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 위에 무엇이 보이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거룩한 마음이고 주님이 쓰시기에 원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